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 또 우리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는 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들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소서.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랑 숨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퇴치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묵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22장입니다. 구약성경 935조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속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마음이 맑아라. 마음이 맑아라. 말 가지셨나요? 어린들의 찬양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환하게 아름답게 맑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까치와 호랑이는 별 공통점도 없고 또 어떤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호랑이와 까치가 우리 민화의 아주 중요한 소재라는 것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이런 소재 민화를 호작도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모든 산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산군이라 하여서 산신령의 현신으로 여기고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귀나 나쁜 기운들도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가치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여기고 민간신앙에서는 사람의 길흉을 주관하는 선왕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작도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까치가 호랑이에게 길흉이 오는 것을 알려주어서 나쁜 기운과 사특한 무리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민화 호작도를 오늘날 들어서 강효진이라는 작가가 재해석해서 그렸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모든 짐승에게 무서운 존재이지만 약한 새 중에 하나인 까치는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새로 해석된 이 호작도에서는 이 그림이 벽사, 귀신을 쫓는 그런 역할보다는 까치와 호랑이의 관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까치가 호랑이를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까치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작도의 호랑이가 무섭기보다는 가엾고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또 아주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랑이같이 무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호작도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호랑이같이 무서운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면서도 그 두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주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빛들로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랑이 같은 현실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추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주눅들고 어떻게 살아볼 소망과 힘도 갖기가 어렵게 되겠죠. 날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랑이 같은 현실에 적응하는 처세술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아이들은 비굴해지고 잔인해지고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아주 누추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온 사회는 점점 더 호랑이 굴처럼 무섭고 험한 세상으로 물들어 가게 되겠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의 전제가 우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 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 수만 있으면 모든 방황과 의심을 떨쳐내고 확고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게 된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념 또한 아닙니다. 그런 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행할 길인 것이죠. 이는 아이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죠. 아이 때는 학습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무슨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복음에 따른 가치에 충실한 삶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어른들, 이제 주님 안에서 날게 된 부모들은 이 점에서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이냐? 복음과 복음에 따른 가치에 충실한 삶.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확고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지식이나 기능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름 중요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판가름하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부라는 것은 마치 우상처럼 바뀌어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너무 과대 포장된 면이 많이
신분 상승을 오직 그것만으로 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깊이 살피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 가치에 따른 삶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토대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음과 이 복음적 삶에 따른 복음적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때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 어렸을 때 공부에 관한 전설 같은 것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복음도 모르고 공부도 못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공부 잘하고 못된 사람들보다는 영향력이 좀 작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작은 도둑질밖에 못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몰아치고 닥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되게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나 어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된 다음에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이쁜 구석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날게 해주면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에 꼭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어요. 공부 다 잘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 이제 우리는 가지지 맙시다. 그런 생각에 양보하지 맙시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학원 가서 그 기간에 1등을 해도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그렇게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게 이제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직 날아오를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먼저 예수 믿는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그 행할 길, 다시 말해서 복음과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가져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너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본을 보였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이들의 삶의 토대와 정서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돈인지 재미인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정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정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친구 너만큼 소중한 존재야. 네 동생 너 자신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지. 엄마 아빠 너 이웃들 너 자신만큼 소중하고 존귀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없음 여기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무도 그를 친구처럼 대하지 않지만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비록 엄마 아빠가 선생님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무심하고 무관심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그런 아주 냉정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건 사람의 사랑이건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갈 길 첫 번째 길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대치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힘이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정의로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엄청나게 다를 때가 많아요.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런 일들도 많다.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죽을 길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 사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도 틀림없이 나처럼 죽을 것 같은데 그 길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워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혐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차별할 수 없습니다. 혐오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지 차별해서 내치거나 혐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혐오를 잘 믿는 표식으로 표를 내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비웃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차별금지법 정하자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금지하자. 참 논리도 참 너무 이상한 논리를 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온갖 자기와 다른 사람 다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혐오를 용인하신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물리치고 거짓을 거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불의와 불공정 보면 싸워야죠. 거부해야죠. 그렇게 가르쳐야 이 사회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사람들에게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40명인데 1대 40으로 토론을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40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자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총과 사랑으로 누리게 하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선포하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에 매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진실로 자유롭게 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 폭력을 거부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다른 이들을 얽어매려고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 폭력이 왜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의를 실행한다는 구실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외에 돈, 권력, 명예,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을 즐겁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편한 거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의하고 부당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N번방 같은 곳에는 기웃거리지도 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 사격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살아야 할 거룩의 모습은 십계명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화평함과 사람들과 화평함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네 가지 얘기했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사랑, 정의, 자유, 거룩입니다. 이거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시죠? 우리가 완벽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내용 못지않게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아주 길게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복음적인 가치와 삶,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아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각각 인지 능력이나 감수성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통로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가르쳐도 유아, 영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나 어른 세대들이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대한, 발달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고 싶습니까? 이번 달 안으로 서점에 가셔서 발달 심리에 관한 책을 꼭 한 권씩 사서 읽으셔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책 못 택할 것 같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드리면 가치 없다고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수고에 비해서 열매를 얻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전쟁한다고 그러대요. 그 전쟁이 묘하게 사춘기 아이들하고 또 40대 갱년기 엄마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긴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싸우지 말고 공부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서 그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 가르친 경험이 오늘에 별 소용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2000년 이후에 소위 N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최근에 Z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 관심과 행동 양태가 다 다릅니다. 같은 어린이라고 해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변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베이비붐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래도 타인 배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N세대 아이들은요, 그게 각자 도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Z세대에는 유아 독전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거, 이놈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답답해할 때 있죠?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에 맞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르침의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이든 누구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평생 행복을 위해서 이걸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우리 아이들이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함께 배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복음과 복음적인 삶의 가치로 사는 법 배워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 표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원과 감사의 제목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분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도 드립니다. 이 성경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외자 선교와 문서 선교와 학원과 교육 선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회와 우리 제주의 개척 사역과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같이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워서 평생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더 깊고 풍성하게 하고 이 아이들을 더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잃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셔서 다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대받거나 고통받는 아이들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주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그들도 좋은 여행을 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서부터 주일 찬양 예배를 청년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각자 점심 식사 후에 각 사람 나무의 방법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집회는 지난 주간부터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동 점심 식사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청년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17일은 청년 주일이고 24일은 다니엘서 범위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사업 계획과 실행 책임자를 공고하고 또 안내문을 다 마련해서 저 밖에다 두었습니다. 보시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실행위원 신청 문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표시를 해서 헌금함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잘 조정을 해서 5월 17일 날 실행위원들을 각 분야의 실행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잘 눈여겨보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여러 소식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길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10계명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기노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해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는 온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